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아침입니다. 어, 요즘 거의 3, 4시간씩 자다가 오랜만에 5시간 자니까 지금 굉장히 날아갈 것 같네요. 저는 좀 하이텐션인 걸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네피림 치유라는 말씀인데요. 유목사님 중요한 얘기를 이번 주에 계속 저한테 묵상되는 얘기를 하셨어요. 복음을 정말 알면 기도가 보인다. 기도가 보이면 그때부터 전 세계가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굉장히 심플해지더라고요. 왜냐? 복음이요, 사실은 오직이고 단순해요. 내가 복잡하고 내 생각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멸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 모든 능력, 생명, 미래, 희망 다 담아놨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복음이 뭡니까? 죄와 사단과 완전히 이 재앙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재앙, 저주는 우리와 상관없다. 그거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그러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런 게 끝난 겁니다. 그거 누리라는 거예요. 실패하고 망할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끝낸 겁니다. 죽은 겁니다. 십자가와 함께. 그렇죠? 우리는 평생 방황하면서 우리가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가는지 진리가 뭔지 모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길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목표가 담겨져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모르기 때문에. 세상은 완전히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그 일을 멸하심이라.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죽으심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오셨다 그랬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자,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그러면 이것을 오직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누리는 겁니다. 한 가지 누리는 거예요. 기도가 점점 단순해지죠. 그리스도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끝내시고 그 안에 모든 생명, 미래, 희망, 소망 있음을 알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게 기도예요. 그때부터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내려놓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살길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길 기도하는 거예요. 올바른 성령 충만 받길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복음 하나 없어 완전히 멸망 가운데 있는 전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가고 싶지 않아도 가게 됩니다. 다 있고 다 누리는데 한 가지 한 번도 태어나서 복음 한 번 듣지 못해서 재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사주팔자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는 자들이죠. 저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그리스도 외에 소망이 있습니까?
자신을 보고 현장을 자세히 봐보세요. 정말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미래에 있습니까? 왜 자꾸 딴 거 붙잡죠? 기도로 그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그 속으로 들어가는 실제 기도가 시작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전 세계가 보인다니까요. 어떤 상태죠? 완전히 네피림 상태에 있는 시대가 보이고요. 그걸 치유하는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부르셨죠. 자,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 창세기 한 본문만 보겠습니다. 6장 4절에서 5절이죠.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이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오늘 5절은 안 나오는데요. 이 시대의 정확한 얘기를 하죠. 5절 뭡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신 걸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라고 나오죠. 자, 지금도 사람이 계획하는 모든 것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죠. 네피림 시대. 자, 서론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들도 이 속에 있습니다.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이미 많은 사람이 네피림 병에 걸려 있습니다. 뭐죠? 말씀은 받는데 내 생각대로 받아요. 내 생각, 선택을 할 때요, 내 유익 따라 선택합니다. 야, 여러분, 이거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복음 다 하는데요, 중요한 선택과 여러분의 진로를 결정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기 유리한지,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지, 더 많은 연봉 받을 수 있는지 내 유익 따라 간다니까. 복음의 유익 따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내 고집 따라 움직입니다. 내 비림 상태. 자꾸 내 주장합니다. 이것이 과연 신자다운 모습일까요? 구원받은 성도는 따로 주장할 것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찾는 게 우리의 여정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창세전에, 영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했다 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시대 바꾸겠다고 성경에 계속 약속하셨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이번 주 왜 느헤미야 말씀 주셨습니까? 이 말씀 여러분에게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느헤미야 뭡니까? 완전히 교회가 성벽이 무너지고 교회의 영광이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진 이때 성전과 교회를 재건하는 그런 렘넌트로 느헤미야를 쓰셨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현장에는요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 바닥에 있고 조롱당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재건하겠다. 그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자, 오히려 정신과 마음, 경제 문제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치유를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말씀 흐름과 기도 리듬을 타라. 자, 오늘 본론 1번은 뭐였냐면요. 말씀과 기도 증거에 대한 리듬을 타라.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요, 왜 많은 렘넌트들이 걸어갔던 여정을 보여주니? 이번 주 느헤미야 봐서 아시잖아요. 느헤미야가 걸어갔던 그 길이 성경의 렘넌트가 같다니까요. 성경에 이미 말씀, 기도, 증거가 다 나왔어요. 그거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 리듬 속에 있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의 흐름이 보이고요. 자연스레 우리에게 있는 영적 질병도 치유됩니다. 네피림 속에 태어나서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생각,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기도, 증거 다 말씀 흐름 속에서 나도 모르게 치유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 수첩에는 좀 자세하게 실을 수 없나 봐요. 항상 보면요. 이 호흡에 대한 얘기는 용 목사님 이번 그 메시지에 호흡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한 20분 얘기하셨거든요. 자, 요즘에 계속 얘기하시는 게 뭡니까? 생명선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자, 호흡이 끊어지면 뇌가, 몸이 파괴되죠. 마찬가지로 기도가 끊어지면 서서히 영적으로 다운되고 서서히 영적 상태가 파괴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의식하고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기도가 되어질 만큼 천천히 호흡을 해보세요. 코로 천천히 들숨, 입이랑 코로 날숨 해보세요. 그 여러분 가능하면요, 횡격막이 내려갈 정도로, 횡격막 있죠? 호흡을요 들이마시고 내리는 거예요, 밑으로. 그러면요 밑에 뭔가 팽팽한 게 느껴집니다. 팽팽해지는 게. 그게 횡격막이거든요. 어느 정도로 하냐? 말씀이 묵상되어질 만큼 천천히 해라. 자, 여러분 한 5분만 해보세요. 조용히. 저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이게 서밋타임 하잖아요. 찬양 시간에 우리가 끝나고는 합심하고 합심기도 하고요. 찬양 시간에 한번 5분 정도 일찍 들어와서 호흡을 천천히 해보세요. 완전 달라져. 몸이 살아나요. 아침에 하루 시작하면서요. 몸 곳곳에 뇌에 산소가 다 전달됩니다. 그 시간이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 한번 기도해보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평안해지는 24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행복과 평안, 기도는요, 상태죠. 정확한 말씀이 붙잡히고 도전할 힘도 생깁니다. 이것은 삶의 병이 치유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 질병, 치유하려고 자꾸 조급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했습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저도 영적 문제 있겠죠. 영적 문제 치유하려고 제가 군대에서 얼마나 몸부림이 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속으로 들어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복음 속으로 들어갈 때 어느 날 복음이 나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니까요. 시공간 초월에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생각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는요 내 안에 남아있는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속으로 딱 들어가세요. 미래 염려하지도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어 가신다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신다 했어요.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주인 된 거죠. 자, 이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갔죠? 2분밖에 안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치유에 집중하라. 이 내용을 해야 되는데, 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형상이 살아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호흡 속에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죠. 내 안에 실제 능력이 회복됩니다. 자, 두 번째, 치유에 집중하라. 세상은 점점 병자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조급증이 심합니다. 여러분, 지금 통계로 우울증이 3배나 늘었어요. 2년 사이에. 정신병, 우울증, 공황장애. 공식적 통계가 3배입니다. 10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완전 지구는 정신병동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호흡을 도구 삼아 묵상 치유를 하면 시작하면 됩니다. 무엇을 묵상합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묵상을 차분하게 지속하면 이전에는 문제되었던 부분들이 발판으로 변화되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어제 랩런트 한 명을 만났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학교 지식, 막 세상의 문화가 너무 강해서 말씀 다 듣고 본인이 속에 있는 얘기는 말씀이 잘 안 믿어진다. 자기가 기도가 잘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진짜 학교 지식이 문제냐? 문화가 문제냐? 내가 봤을 때 너가 진짜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 있냐? 네가 진짜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냐? 네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는데 정말 말씀 듣는 시간이냐? 묵상한 시간이냐? 그게 근본이다. 내가 세상의 지식을 변론하려고 하고 거부하려고 해서 거부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진짜 참 지식과 가치가 발견되면 세상 것 가치 없어지고 세상의 지식 초등학문으로 보이죠. 영적인 지식 아니면. 그래서 예배와 이 서밋타임 말씀 속으로 이 레몬트 알아들은 것 같아요. 자, 결론입니다. 나의 능력이 그때부터 회복됩니다.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 시작하고요. 이것이 바로 치유 다락방이죠. 작은 사역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삼중직 대사의 역할을 하고 전 세계 230개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발판이 됩니다. 어제 제가 한 랩런트가 이제 예배가 잘 안 돼서 대면 신방을 갔어요.
시간 여유가 있어서 1시간 반 정도 제가 미리 도착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선생님한테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이 랩먼트가 신방을 거부한다. 그래가지고 갔다가 퇴짜 먹고 돌아왔어요. 근데요, 제 마음에 전혀 기분 안 나쁘더라고요. 왜냐? 제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 랩먼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이 랩먼트가 시간표가 있다. 그 마음에 확신이 생기니까요. 돌아오는 차에서 내내 그 랩먼트를 놓고 다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 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신방일 수 있겠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혹시 자녀들, 선생님들, 랩먼트들 그 랩먼트 안에 복음이 역사하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진짜 썸에 세워가는 그 시간표 있다니까요. 기다리세요. 정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랩먼트들, 우리 선생님들 다 놓고 복음 누리고 기다릴 때 분명히 그 역사를 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0절, 느헤미야가 붙잡았던 말씀이죠. 주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원하신 주의 종, 주의 자녀입니다. 주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원하신, 구속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거 기억하세요. 왜 성경에 자꾸 강한 손이 나오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물병, 혹시 우리 서원이, 주혁이 뺏어갈 수 있겠어요? 제 손을 뜯고 절대 못 뺏어가죠. 왜 자꾸 성경에 강한 손, 오른손 나온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강한 손으로 붙잡고 있는데 누가 뺏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왜 자꾸 강한 손으로 너희를 붙잡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왜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사단이 너희를 빼앗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람이 너희를 망하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여러분입니다. 이번 오늘 하루 그 확신과 정말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에피림을 치료하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오늘 모든 것 끝내신 그리스도 앞에 들어가게 하시고 오늘 기도로 한 가지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에피림 시대를 치유하며 말씀의 흐름, 기도의 리듬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오늘 나를 치유하는 그 집중, 말씀 묵상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 능력이 회복되고 현장이 변화되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해줘. 열심히 다 기도합시다. 아침에 말씀 완전히 재앙 속에 있는 변세기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 내 유익, 내 고집, 내 방법, 주장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옵소서. 오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리듬과 기도의 리듬 속에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말씀의 흐름을 보며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24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가 되어진 만큼 하나님이 주는 천천히 호흡을 하며 말씀 묵상의 그 깊은 속으로 들어가세요.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병자들로, 정신병으로, 지금은 정신병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현장을 보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의 재앙을 보며 언약적인 하늘 마음에 담고 렘넌트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과거가 발판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오늘 오직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 에덴 동산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며 다른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추월하고 하나님 정말로 이해할 만큼 살릴 수 있을 만큼 힘을 주시고 237 5천 종족을 살릴 영적 그릇이 준비된 함께 편하게 기도하시다.